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같은 기수로 입학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목표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북한을 입에 달고 돌아다닙니다. 나는 북한 선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여기 입학했다. 또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아프리카만 입에 달고 돌아다닙니다. 나는 아프리카로 나가야 된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의 꿈은 부흥사다. 이러면서 기숙사에서 새벽 2시쯤 되면 그 적막한 시간에 복도를 쓰리바 찍찍 끌고 가면서 이런 소리를 연습하고 다닙니다. 여러 사람이 왜 그러냐 물으면 나는 부흥사 될 사람이니까 목소리부터 가래 끓는 소리로 다듬어야 된다.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같은 기수에 똑같은 전도사라고 하지만 참 사람이 여러 가지라 하는 생각을 신학대학원 입학 초기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강단에 서 있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압니다. 또 어떤 소리들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지도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될 것이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것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누르고 밟고 흔들어 되어서 거기에 더 얹어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 이 고난의 광야길을 잘 건너야 된다. 흔들리지 마시라.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시라. 이런 얘기들이 성도들 가슴에 큰 짐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모으는 것이 목표였다면 누군가가 연말에 헌금 했던 증명서 그거 한두 장 가짜로 떼어달라고 할 때 그거 떼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자기와 친한 정치인이 교회당에 올 테니 인사 좀 시켜달라 그렇게 부탁할 때 그냥 그거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 않았을까? 반면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쩌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른 데로 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 적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받을 수 있다. 육체적인 박해가 올 수 있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중상모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도들의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압박감을 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백한 가르침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도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이 추구하라고 하시는 그 의를 추구하는 그 일 때문에 주구장창 고난만 있고 그 고난으로 마침표가 찍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약속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견디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견디다 못해서 순교자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 마지막에 얻는 것에 비하면 순교자들의 순교하는 희생도 사실은 너무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고 있는 이 팔복은 모두 다 복이 있나니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도다 온유한 사람, 여기에 암시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의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2배, 3배로 복 내려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토록 핍박받는 자들에게 약속된 구체적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주겠다, 러시아를 주겠다, 미국을 주겠다, 일본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 그런 나라 하나쯤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너희가 왕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사도도 비슷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분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줄기차게 걸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상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의 복이 현재 교회 시대 그리고 영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거짓말 같죠?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너희 가족을 잃는 사람,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형제 자식도 잃는 사람,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을 것이다. 거짓말 같죠?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100배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말이 아닌 것이죠. 첫째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고발을 받아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 택하신 백성을 기근과 멸망에서 구원하는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라 하는 이 황제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는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의 가장 귀한 총독이라는 높은 지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을 부리는 이방 왕의 입에서 이 눈부신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에 복종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신자가 이렇듯이 이생에서 이생의 것으로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기쁨으로 이생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슬픔을 느낄 때, 마음에 큰 고통이 있을 때, 때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될 정도로 깊은 절망의 늪을, 절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 때로는 외롭다, 때로는 고독하다고 느낄 때, 그 늪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딱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해야지. 내 안에 계신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때마다 그 늪을 헤쳐 나와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역시 주님을 위한 봉사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복을 받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복을 누렸습니다. 교회 시대 하나님 나라의 천년 왕국적인 측면의 복도 있습니다. 이 대목은 제가 쓴 요한계시록 책 후반부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교회를 통해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놀랍고도 새로워진 땅을 함께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다고요? 그분의 몸인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그렇게 존귀한 교회가 개독으로 욕을 먹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영원한 왕국이라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던데 김대중 대통령 만나서 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는 분들도 있고 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올리겠지요. 대통령인 사람과 나란히 서서 사진 한 장 찍는 거 자랑스럽겠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젊은 시절에 김대중 선생이 박정희 3선 개헌으로 세 번째 부정개표를 해서 세 번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낙선 감사 연설을 하러 우리 고장에 오셨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저 먼 빛으로 김대중 선생을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는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대통령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사진 찍고 마주 앉아 밥을 먹고 나름대로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누리는 복은 하나님 그분 바로 앞, 그분 면전에 서는 복을 즐기면서 우리 주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복 중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친히 볼 수 있는 영광.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국의 삶의 궁극적인 열매는 영원한 삶, 곧 영생입니다. 세상이 우리들한테서 모든 소유, 모든 자유, 모든 안락함, 모든 육체적 삶의 모든 만족을 빼앗아 간다 해도 지금도 그렇고 영원토록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3절에서) 시작되는 팔복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과 함께 시작되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팔복의 주요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와 영원히 왕국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소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영원한 왕국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속을 받아드는 우리는 이 광야길을 헤쳐나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육체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그 순간 우리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반열에 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선배 신자, 수많은 선지자들의 반열에 서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환난에 대한 신자의 반응은 그저 물러서서 숨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광호 목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세상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어떤 세상 정치적인 욕심이나 야망이 있어서 은퇴한 뒤에 시의원이나 하나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야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정치적인 선택의 결과가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좀 더 안정된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좀 더 어려움 없이 주를 섬겨나가는 그 길을 걷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더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그분이 친히 섬기려 하심과 같이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몇 주 뒤에 다시 차근차근 살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금이 땅에서 맛을 내고 우리의 빛이 세상을 밝게 하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활동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이다 이렇게 평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서 복음은 감추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밝히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 켜가지고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빛이 될 때 우리의 소금은 세상 죄의 열린 상처를 쏘아서 쓰리게 할 것이며 우리의 빛은 어두움에 익숙한 세상 사람들의 눈을 아프게 자극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과 빛은 우리가 분노의 대상이 되고 거부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면전에서 쫓겨날 때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은 킹제임스 역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크게 기뻐하다 이런 뜻이. 헬라 아갈리아오로라는 이 말은 크게 기뻐한다. 제가 쓴 요한계시록 책 맨 마지막 페이지 쪽에 좋아 죽겠네라는 말을 써 넣었는데 전라도 말로 그야말로 좋아 죽겠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마지 못해서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주님이 기뻐하라 했으니 우리는 죽으나 사나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지 기뻐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좋아 죽겠네 이게 용솟음쳐 올라와야 된다. 그런 말. 심히 기뻐한다. 좋아 죽겠다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행복한 흥분으로 팔짝팔짝 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한 가지 제한 이상으로 만드는 명령형 분위기를 사용하십니다.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어때? 이게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불신하는 것이고 그분께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신자들의 기쁨과 행복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안에 계신 한 분,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해야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선배이신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옥중 그 지하 토굴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가슴 속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고 제가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했듯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의 육신이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분 안에 계신 사도의 가슴에 있는 그분 한 분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마지막 부분.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하는 이 말은 내 안에 내가 한 분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는 표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천둥이 치든 벼락이 치든 폭풍이 몰아치든 사업이 흥하든 망하든 자식들이 속을 썩이건 말건 간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러기에 내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그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그분 한 분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마치 1만 미터 상공을 고속 비행하는 국제선 여객기처럼 지상 10km 상공에서 보면 구름이 저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구름 아래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쏟아지고 할지라도 비행기는 밝은 태양 아래를 거침없이 항진합니다. 신자의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나는
그분의 방패막이가 되어서 있는 셈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공격은 그들이 그에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영구적인 손상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대가 센 사람. 저는 기독교인이 참 신자가 세상에서 대가 제일 세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꺾을 수 있겠어요? 꺾지 못합니다. 순교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대가 가장 센 사람. 누구도 그를 밟을 수 없는 당당한 사람.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부질없는 세상 명예, 무슨 권세, 무슨 돈, 무슨 직함 이런 데 마음을 팔고 양심을 팔고 그런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참 어려운 시절에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이 가슴속에 모시고 있는 그분 한 분 때문에 참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 세상의 썩은 냄새나는 현실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이 추하고 냄새나는 그리고 비좁은 이 가슴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며 세상의 어두움과 싸우는 소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을 녹여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이 발걸음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세가 한결같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